자, 우리가 계속 상고하는 말씀은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음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타락인과 유기인, 그 다음에 중생인,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인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네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원래는 타락인인데 예수 믿으면 중생인이 되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대로 타락인으로 살다가 그냥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타락인을 하나님께서 유기시켜버리고, 유기인, 그 다음에 중생인, 그 다음에 부활인이 되어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육신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육신에 존재하고 있어요. 거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성화시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점점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인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영생인이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갈 길이 아직도 멀죠. 우리의 표대가 영생인입니다. 이때까지 부지런히 다름박질 해야 되는데,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될 사람들이 뭐예요? 땅의 것만 소유하고 산다 그러면 전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목적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표대가 뭐냐? 영생인입니다. 부활인을 물론 표대를 삼아야죠. 그 다음에는 영생인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영원한 생명, 영생인이 되고자 한다 하는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은, 의인은 천국에 가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이 의인이 천국에 갔을 때는 신체가 없는 영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체로 존재하면서도 뭐예요? 의식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찰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 바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죠. 육신은 죽어 썩어져 없어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악인은 뭐예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멸망의 부활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도 결국은 뭐예요? 신체가 없는 영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서 몸은, 육신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의인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인들은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 부활해서 그리고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86문의 대답 중에 악인의 영혼은 사후에 지옥으로 던져져서 최종 심판의 날까지 거기서 고통과 흑암 속에 머물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의 온전한 교리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 가톨릭은 지금 죽으면, 지금 뭐예요? 우리 신앙은 죽으면 바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게 웨스트민스터 장로교의 교리고, 가톨릭의 교리는 뭐냐 하면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으로 간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뭐 공덕을 쌓으면 그 조상들이 천국에 가고, 어떤 조상은 뭐 지옥 가고,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톨릭의 교리하고 장로교의 교리는 엄청 많은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선조림보, 유아림보 이런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영혼의 사후초소관을 요약한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간다? 연옥에 간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들은 유아림보, 또 구약의 성도들은 조선림보에 간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완전 성화자들 천당으로 즉시 간다 이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성화자라는 걸 누굴 말하냐면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자.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 그거는 뭐 세계에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이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연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 지옥으로 즉시 가죠. 그리고 경제자들, 부분 성화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은 천국에 망바로 못 가고, 그리고 연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게 뭐냐면, 자, 부분 성화자들은 연옥으로 가서 남은 죄를 정화되기까지 고통을 받다가 정화되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다시 시련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연옥에 머무는 동안에 받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다를 바 없이 맹렬하고 극한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세에 살고 있는 가톨릭 신도들의 기도와 선행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있으며 연옥에 대하여는 교황이 절대적 관리권을 가지고 영혼의 고통을 탕감할 수도 있고 연옥에서 영혼을 내어 보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한을 통해서 연옥에서 천국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남은 성도들이 얼마만큼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기도와 선행을 쌓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연옥에 간 사람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선행을 쌓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간다. 가고 못 가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개신교, 장로교는 천국에 가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피 공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이렇게 무슨 신도들의 기도와 선행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고 그건 인간이 누구를 보내고 천국 보내고 안 보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가톨릭에서 뭐예요? 면죄부를 팔고 맡기는 거예요. 그 면죄부 사가지고 천국 가는 이런 것이 이런 잘못된 사상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완전 성화자들, 그러니까 성인 칭호를 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어디로 간다? 연옥으로 가고, 그들을 위해서 가톨릭 성도들은 기도와 선행을 해서 그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고 못 받는 게 누구의 공로예요? 사람의 공로, 인간 공로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고, 장로교는 여전히 뭐예요? 우리의 장로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 가지고 인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누구의 공로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원돼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고, 이 가톨릭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와 선행에 의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인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는 거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톨릭 가가지고 거기가 뭐 좋다 이렇게 하면서 쏟고 살아가는 거죠. 쏟고.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연옥 가운데에는 선조림보가 있어요. 선조림보는 뭐냐면 림보는 라틴어로 변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이 있는데 연옥 어느 지점의 변두리에는 조상들이 가는 그 죽은 조상들이 있는 그 지옥 림보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림보는 그 변두리 중에서 또 유아들이 가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변두리에 있다가는 두 장소, 즉 선조림보와 유아림보를 소술하기 위하여 사용한 단어이다. 구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있기까지 갇혀 있었던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 다음에 유아림보는 뭐냐, 세례받지 않은 유아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 유아림보라고 주장한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유아들의 천국의 행복으로부터는 제외되나 감각적인 고통이 없는 유아림보라고 하는 장소로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은 모든 연령층의 인류를 굴복시키고 소유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인간들을 다, 너희가 다 연옥에 가서 어떤 공로 기도와 선행을 쌓지 않으면은 다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전부 뭐예요?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고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이권에 의해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교리다. 이런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아직도 가톨릭이 정말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리가 어떤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 아무 데나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리가 얼마만큼 정확하냐, 이거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런 가톨릭이나 또는 통일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뭐예요? 헛된 속임수에 빠지는 거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는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로마 가톨릭의 중간기 처소에 대한 주장이에요. 중간기 처소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전 그 중간에 있는 그 기간과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기 처소라는 건. 근데 우리는 그 중간기 처소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안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즉시 천국 가고 즉시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천국 가서 우리가 살다가 결국은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함을 받을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이 주어진 다음에, 멸망의 심판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정말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자, 이런데 로마 가톨릭의 중간기 처소에 대한 주장은, 인간에게 죽음이 주어지면 완전 성화자는 어디 간다고 해요? 천국으로 간다. 완전 성화자를 의인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분 성화자는 연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완전 성화자는 세계에서 몇 명밖에 안 되고, 결국은 부분 성화자는 뭐예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애지간한 사람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부분 성화자로 들어가서 연옥에 간다, 이렇게 주입을 시켜놓고 그들을 옥매어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연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선조림보가 있고, 또 하나는 유아림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선조림보는 구약의 성도들이 갇혀 있는 연옥의 변두리 림보를 말하고, 유아림보는 죄를 짓지 않은 유아들이 갇혀 있는 연옥의 변두리 림보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낸 사상이다. 이게 성경에는 뭐예요? 전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불신자는 뭐예요? 악인은 지옥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성화자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에. 근데 부분 성화자는 연옥에 가고 선지림보, 유아림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믿는 신앙인들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신앙 안에,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굴종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그 이권을 취하는 게 가톨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연옥이라는 성경에 없는 논리를 주장하며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이권을 챙기는 로마 가톨릭은 거짓된 집단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가톨릭 이건 거짓 집단이고 장로교는 진리 안에서 거하는 순수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확한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떤 교리를 믿고 있느냐, 어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혼의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을 보게 아니 가톨릭이 지금 얼마나 정말 큽니까? 그런데 그 외형을 봐서는 속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 뭐예요? 진실이 어디 있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정말 이런 연옥의 교리를 주장하는데도 가톨릭이 그거 뭐 장로계 개신교에 비해서 뭐라 그래요? 큰 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큰 집이에요? 잘못된 집단이지. 그건 이단 집단이다. 가톨릭은 이단이고 우리 장로계는 순수한 복음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사후 영혼의 의식과 활동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사후 영혼의 의식에 관한 고찰입니다. 성경적 견해를 보면 육신을 떠난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반대설이 만만치 않다. 영혼이 의식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뇌수에 의존해야 하는데 육신이 죽어서 뇌수가 파괴되면 의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뇌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또한 바울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육신을 떠난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의식 못하지 않느냐, 죽으면 그냥 아무런 움직이지 못하니까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육체가 죽는 거지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이게 영적 찬양이, 영체로서의 찬양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불택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완전히 인간은 뭐 감각이 없죠. 죽으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으면 그냥 뭐 그 다음서부터는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은 그게 아니죠. 육은 죽지만, 썩어지지만 다 영은 어디로 가요?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 이게 가서 의식을 다 느껴요. 지옥 가서 고통받는다는 건 벌써 의식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씨앗이라는 게 그렇게 뭐 육체를, 우리가 아담이 창조될 때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놓잖아요. 그 생기 자체는 영원한 거다. 이 생명은 영원한 건데 육체는 뭐예요? 썩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영은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맛보고, 의인은 뭐예요? 천국에 가서 기쁨을 맛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은 영원하고, 다만 그 영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 차이가 주어지는 거지 영 자체는 죽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기운은 인간이 죽인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걷어가야 죽는 거다. 그래서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인간이 뭐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말 의식을 하느냐, 죽은 다음에 인간이 의식하느냐, 영체로서 의식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호소와 기도와 대화를 보면 의인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식하고 활발한 친교를 갖게 됨을 볼 때 의식적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응답해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를 내가 다 갚겠다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심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그 생명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육체를 떠난 영혼들의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이성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끝장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사상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질 않으니까, 죽은 영이 의식적이니까 악인으로 살다간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 의인이라는 게 뭔가 그저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인이다, 이런 개념 말고,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심령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 이름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나를 내 심령을, 자기 몸을 단장하는 이런 마음을 단장하는 이런 심령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원히, 이게 성경적인 견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적에는 다 의식한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어서 그 영이 의식을 한다. 그래서 의인은 평안과 악인은 고통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냥 인간은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고통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불신자들은 두 번째로 영원 수면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거, 그건 아예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간다. 이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계속 존재하나 잠자는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학설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영혼 수면설을 모두 비판하고 이단시하였다. 그러니까 요런 사상, 영혼 수면설, 요런 거, 연옥설, 이런 거는 전부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은 영혼이 다 의식적이면서 의인은 천국에 가서 평안을 느끼고 악인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 이런 의식적인 관계가 바로 이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르게 알아야, 그냥 영혼 수면설이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요. 악을 많이 범해도 나만 좋으면 된다. 왜? 죽으면 다 수면설로 그냥 잠자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 땅에서도 뭐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되죠. 고통이 주어지니까. 여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나쁜 일을 하다가 결국 악하게 살다가, 결국 악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러면 이 땅에서도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수면설은 인간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그죠? 현세에 있는 육체로 머물 때, 육체에 거할 때 더 악하게 만드는 게 영혼 수면설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멸절설이 있어요. 모든 인류는 본래 불가사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영생을 누릴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악인들 또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불가시적,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는 영생에, 어떤 자는 멸망에 거하게 된다. 이게 이제 멸절설이에요.
조건 영생설은 뭐냐? 인간은 자연적으로 가사적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견해다. 자, 그러니까 자, 인간은 원래 죽는다. 가사적 존재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줘서 조건적으로 영생하게 되어진다. 이런 설이죠. 이제 우리는 이 멸절설과 조건 영생설이 성경 가르침과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 몇 가지 종말론적 교훈들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확인하도록 하자. 자, 첫 번째로 성경은 가르치기를 악인과 의인이 다 같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냥 끝장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 거죠. 악인은 뭐예요?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가서 존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이 주어져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악인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다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받는 고통을 영원히 의식한다고 기술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존재가 멸절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장나 버린다. 이런 사상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 악인들의 형벌에는 등급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러므로 멸절설은 형벌의 등차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또 하나님의 형벌의 평준화를 말하는 것이 되므로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악인들의 형벌에는 등급이 있다 라고 로마서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악한 자와 이제 덜 악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인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약간의 그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은 구원받는 건 틀림이 없고 악인은 멸망받는 건 틀림이 없어요.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만은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체는 뭔가 죽으면 그냥 다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사상이 주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시간 세계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영혼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만약에 그저 죽으면 인생에 딱 의식 없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시간 세계로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영혼 세계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 이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영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을, 악인은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 이것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의 삶이 다음 내세의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 죽으면 뭐예요? 의식이 없다. 고통이 없다. 죽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잘못이다. 죽은 후에도 의식은 있고 고통은 있다.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후 영혼의 의식에 관한 고찰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경적 견해는 뭐냐면 모든 죽은 영혼은 의식의 작용이 있다. 순교자의 호소, 거지 나사로의 대화를 보아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상은 그건 완전히 불신자의 사상이다.
죽음은 의식 없이 고통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 그리고 점점 뭐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성화시키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하나님의 형성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바로 뭐예요? 죽은 후에 영체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편안하게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예수를 영접지 않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은 결국은 멸망당하고 죽은 후에 의식이 있으니까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의인은 의인대로 의식이 있고 악인은 악인대로 의식이 있다. 그래서 기쁨과 의인은 기쁨,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죽으면 끝장나는 게 아니냐. 죽으면 뭐 그냥이지. 죽으면 고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가 죽는 거지 영이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 영은 영을 죽이고 살리는 이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는 전부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서 평안을, 악인은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뭔가 그저 죽으면 끝장난다는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상,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사상,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은 수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죽은 영혼은 잠자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죽은 다음에는 그냥 잠자니까. 이 땅에서 뭐 그냥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 자나 악하게 자기를 위해서 악하게 산 사람이나 다 죽으면 뭐 한다고요? 수면한다. 그러면 뭐 이 땅에서 누가 가진 방법 다 어떻게든지 육체를 편안하게 하려고 인간은 노력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일할 때 다 똑같이 일하고 나눠 먹을 때 똑같이 나눠 먹는다. 이렇게 됐는데 사람의 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일할 때는 눈치 보고 일을 안 하는 게 인간의 습성 아니에요. 자기를 고달프게 안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다 이게. 그러니까 눈치 봐가지고 적당히 일하고 나눠 먹을 땐 그건 똑같이 나눠 먹기를 바란다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라 이게. 그런 육신의 그 소용, 그런 그 사상이 결국은 인간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수면설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멸절설이 있죠.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 멸절된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한다. 이런 사상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조건 영생설이죠. 또 택한 자만 영생함을 받는다.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 전해, 이게 바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죽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수가 없더라도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임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 이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 그래서 의인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인은 뭐예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저 무신론자들, 불택자들 같이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 이런 사상을 버려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이 거짓 나사로, 그죠?
아브라함과 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죽은 자의 의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어진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죽음으로써 끝난다는 건 전혀 아니다. 다음 영원한 세계, 시간 세계가 끝나는 거지. 육체가 그러니까 번데기가 번데기에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벗어나는, 그러면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육체의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재하는 틀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는 영체로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바른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육체에 갈 때도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일에 자기 성화, 그리고 우리의 주신 사명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 이 두 가지 사명이죠. 그런데 복음만 전하는 거, 교회 세우는 것만 열정을 올리고 내가 이 교회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뭘 못하면 안 돼요. 자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이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 하는 얘기는, 선생은 뭐예요? 늘 가르치니까 교회는 잘 세우는데 자기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자기 성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복음 전도,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러한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의식이